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어느 시대에나 고난은 있었습니다.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삭발을 당한, 또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맞는 친구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명절 아침이 온통 난장판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친구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주일날에도 학교로 불러내신 선생님의 그 말씀을 거절하고 교회에 나와 선생님께 괘씸죄로 낙인 찍힌 월요일이면 선생님께 꾸중을 듣고 또 매를 맞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디 이런 일들 뿐이겠습니까?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민촌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죠.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세상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이 고난이 언제쯤 끝이 날 것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막막한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권면해야 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고난은 여전히 힘들고 버겁습니다. 도대체 이 고난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기에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겪는 수많은 인생의 희로애락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음을 겪고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죠. 이것을 두고 고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나누어야 할 이 고난의 문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고난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고난의 시발점은 분명합니다. 사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지나게 하실 뿐 고난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탄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의 지배력,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닥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고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분명합니다. 쉽게 말해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실 사탄이 성도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이죠. 사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바로 그 사랑하시는 자,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교묘하고 치밀하게 성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타겟으로 삼아 고난을 줍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고난은요,
낯선 것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것, 우리의 가장 가까운 것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난을 주는 대상으로 동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탄은 그 동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집안 식구 중에 원수가 있다라고 언급하실 만큼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략하여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을 방치하시는가?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방치된 것처럼 여겨질까요? 하나님은 유예하십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동일합니다. 사탄이 성도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누구를 통해서 준다고요? 동족,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유예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면 그 누구도 나만할 수 없을 겁니다. 심지어 구원받았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는 박해하는 자리에, 고난을 주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예하심 속에, 인내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박해하던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유예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성도에게는 대책이 없을까요? 고난을 그야말로 견디고 이기고 버텨내는 것밖에는 성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까요?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함께 하심만으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가 교회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성도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성도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1절이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교회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습니다. 성도를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식에게 하듯 하였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 오늘도 고백했습니다만 그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1차적인 의미, 그 이상이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별하셨다, 특별하게 하셨다, 그 교회를 붙드신다, 돌보신다, 사랑하신다, 이끄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권면과 경륜과 다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그 성도를 향해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붙드심을, 사랑하심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교회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이겨낸다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오래전 일입니다. 군 생활에서 참 기억에 남았던 훈련이 있습니다. 연대 RCT였습니다. 그 산악 지역을 오르내리며 그 고달팠던 시간을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복귀 행군만 남았습니다. 이미 밤새도록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능선과 능선을 지나 꼭대기를 점령하고 내려오기를 반복했던, 그래서 더 이상 서 있기도 걷기도 힘들었던 훈련의 마지막 여정, 복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전투 식량으로 끼니를 때우고 이제 마지막 복귀를 시작했습니다. 행군이라는 것이 멀리 앞을 바라보며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앞사람 전투화만 바라보고 걷는 것이 행군입니다. 그 행군은 자정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끝나지 않는 여정 속에 눈은 감겨 있었고 그저 소리에만 의존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가 소리였습니다. 군가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낯익은 부대 주변 전경이었습니다. 길어야 10분이면 그 여정이 끝난다는 것이죠. 저 앞에서부터 마치 파도처럼 밀려온 군가가 우리 소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디서 힘이 났는지 군가를 불렀습니다. 그 군가 소리가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모릅니다.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부르다 보니 군악대 연주가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이 켜진 막사 전경도 눈에 들어왔죠. 이윽고 대대장님이 부대를 맞아주셨고 연대장님도 와 계셨습니다. 중대장님의 구령에 따라 대대장님과 연대장님께 격려를 드렸죠. 태어나서 가장 큰 목소리로 격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대에 잔류했던 잔류병들이 박수를 치며 격려하고 평소에는 그렇게 밉던 행보관님도 활짝 웃으며 위로하는 박수를 보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감격스러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무반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 내무반에서 평소에는 그렇게 각 잡고 있던 선임병들도 후임병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다. 그렇게 위로하는 얘기가 넘쳐나더라고요. 어디서 힘이 솟았는지 모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말들로 그야말로 이제껏 보지 못했던 가장 훈훈한 모습으로 서로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제야 비로소 전우가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고난을 함께 겪은 사람들, 고난을 함께 견디고 이겨나온 사람들, 이들을 일컬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눈물로써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한데 뒤엉킨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교회의 현장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제적으로 경험합니다. 그 안에서 위로와 권면과 힘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일구어 놓은, 내가 봉사한, 섬긴 그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공통점은 영광스러운 은혜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오롯이 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교회의 자랑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내가 일구어 놓은 열매입니다를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찬양 속에 가득 채워진 가사가 나이더라고요. 나에게 베푸신, 나를 붙드신, 나를 사랑하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를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자랑했고 성도를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감사하죠.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하나님 앞에 자랑함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그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 앞에 고난을 두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교회로 힘을 얻고 먼저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을 자랑하며 기뻐함으로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함께 이겨나가게 하시는 은혜의 결실임을 교회를 통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